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비유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진주를 찾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평생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수많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다가 드디어 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구나. 내가 평생 찾던 진주구나.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진주를 구입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말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네 미쳤나? 전 재산을 주고 그 진주를 하나 산다고? 그런데 상인은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진주를 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인은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생 사람들이 찾아다니던, 그런 상인이 찾아다니던 진주와 같이 가장 값진 좋은 진주와 같다. 그리고 이 진주를 찾은,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된, 깨달은, 알게 된 사람은 이전의 삶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 진주를,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며 살 수밖에 없다. 좋은 보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 진주를 구입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 진주, 그리고 모든 재산을 교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마틴 루터라는 분은 즐거운 교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즐거운 교환. 십자가는 위대한 교환의 장소다. 거기서 무엇이 교환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준 것은 죄, 죽음, 저주, 절망, 두려움,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의로움, 자유, 성결,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드렸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신,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생명과 의로움 삶과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여러분,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옛 것은 여전히 새로운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길을 가야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이지, 여전히 옛 길을 가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내 손에 가득 더러운 것을 움켜쥐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먼저 내려놓아야지만이, 그래야지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서 새로운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내 욕망과 욕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서로 섬기며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우리는 즐거운 교환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기쁨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쁨은 또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죠? 우리가 여전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가치, 우리가 세상의 가치대로 우리 안에 물질과 성공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신하는 즐거운 교환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하면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팀 켈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것들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이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에 근거한 기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는 분이 평생 사역을 하면서 위대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한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 알 때 우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수없이 듣고 평생 들으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기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참 기쁘다. 그런가? 왜 그러면 안 그런가?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내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해 하는 역사적 실체까지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냐? 내 안에 내 욕심, 내 물질, 내 명예, 내 평안함, 내가 원하는 그것과 하나님을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며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그런 욕심을 가득 채운 채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소식을 들어도 별로 안 기쁘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전에 내가 가고 있던 그 옛길,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또 서로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까? 사랑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도대체 뭘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을 한번 해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사랑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뭔지 아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 평안과 그리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랑은, 이 주님이 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을 살아가야지만이,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해보야지만이 우리는 그 예수의 사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는 것이,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안을 채우는 것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들을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악이란 말은 단순한 그런 무슨 악이 아니라 이것은 인격적인 악,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의 돈을 여전히 추구해 간다고 바꾸지 못하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순간적 쾌락, 지금 여기서 즐거운 쾌락을 누려야 돼.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쾌락을 누리라는 그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과 바꾸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풍성함보다 세상의 지혜에 더 우리를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돈이 있어야 돼 라는 사고들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자유가 아닌 욕망과 욕심과 물질적 명예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요즘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너는 몇 평에 사냐? 너희 아버지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물질에,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포커스가, 초점이 물질에 가 있고 그 관심으로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내가 사는 집, 우리 아빠가 타고 가는 차, 내가 입고 있는 입, 이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물질주의자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다니는 이 옷이 명품이기에 나는 좀 괜찮은 존재라고, 우리 집이 큰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나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자라가고 있고, 이 아이들이 그 가치관 속에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니라. 평생 물질을 추구하며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으며 자라가는 아이들은 결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돈이 좋은 것이다, 지금 좋은 걸 먹고 마시는 것이,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입고 폼을 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다니는 것이 성공이다, 그래야 그게 인생이다, 그런 끊임없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그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7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과 다른 것으로,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서서히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가야만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평생 우리가 붙잡고 있던 이것을 놓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그걸 놓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에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또 경쟁하며 비교하며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 가야 된다. 거룩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무슨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부부간에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자녀들과는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부모님들과는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친구들과는 무슨 대화를 합니까? 신앙적 대화를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십니까? 성경을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화들을 하십니까? 우리 3040들을 위해서 큐티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돕는 그런 시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알아야지, 그죠? 내가 뭔가를 깨달아야지, 내가 뭔가 감동이 돼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너도 이걸 해라, 이렇게 할 것인데 내가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이 새로워져 가는 것을 본인이 모르니까, 본인이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이 길을 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새로워지라고 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내가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고 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특별히 부모들은, 3040들은 꼭 참석을 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이들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을까? 제일 큰 후회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해가고, 그리고 내 마음을 점점 하나님으로 천천히 바꿔져 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마련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오래된 책이고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책이고, 동시에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성경이 여러분의 상황을 해석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막연한 책이고, 설교는 그냥 막연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종교 행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내 삶을 해석하고, 그래서 성경이 해석하고 제시하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내 속에서 내가 깨닫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그것으로 새롭게 바꿔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래야 내 본질이 바뀝니다. 내 본질. 인디안 전래 동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하나는 검은 늑대야. 그는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원망과 거짓과 분노와 질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란다. 다른 또 하나의 늑대가 있는데 그건 흰 늑대야. 그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온유와 자비와 겸손과 소망과 진리와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란다. 내 안에는 이 두 마리 늑대가 늘 싸우고 있단다. 그러니까 손자가 잠시 생각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흰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나는 내 배우자들과 내 신앙의 동지들과 내 자녀들과 함께 어떤 먹이를 먹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돈, 성공, 성적, 집, 차, 뭐 그런 얘기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먹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뒷담화만 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단다. 혹시 그렇게 자녀들과 대화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은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씩 조금씩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신앙을 물려받고 더 좋은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두 가지의 거룩이 있습니다. 구별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거룩하니까 내 구속자나 나의 인애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인애,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느냐? 사랑으로 구별된다. 이사야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공의로 높임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심을 받았다. 공의, 바르고 정직하고 올바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람들은 정의롭습니다. 정직합니다. 올바르고 바른 삶을 삽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의 구속을 베푸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영원합니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무슨 화려한 집이나 좋은 차나 명예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과 구별됩니다.
정직함으로 세상과 구별됩니다. 성실함으로 세상과 구분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과연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많죠. CEO처럼 어떤 면에서는 더 권위적인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어떤 교회를 대표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모습들을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사랑으로, 정직으로, 성실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더 전략하고 더 검소하게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직합니까? 작은 이익에 순간순간 거짓말을 하면서 남의 헌담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워도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정직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비록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존재라고 그들을 존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즐거운 교환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더러운 그런 모든 것들을 서서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새로워져 가고 있는 것이지. 신앙의 실제입니다. 실제. 또 다른 거룩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장 18절과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의 거룩은 배척과 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은 함께하면서 우리의 거룩으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성실과 진리로 새로워지고,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그렇게 바꿔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거룩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또 무슨 화려한 예배당, 그런 것이 우리의 거룩이 근본이 아닙니다. 우리 거룩의 본질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쓸 수밖에 없고, 거룩한 존재로 새로워져 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사람들을 이 거룩으로 새롭게 만들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여 가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고, 우리 안에 내가 기꺼이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을 하였다면 내 죄를, 내 욕망을, 내 욕심을, 그것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자유를 내가 얻고 믿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즐거운 교환을 하고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물들여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어갔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테라스 수녀님들을 보십시오.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 그녀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냘프기 그지없는 여인입니다. 그녀에게는 화려함도 없었고 막대한 부도 없었습니다. 세상적 권력도 그녀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냘픈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녀는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작은 일을 한 것이죠. 그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시켰고 수많은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새롭게 살게 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재산들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가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그 부를 다 포기하고 기꺼이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음의 진심을,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를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명문 가문의 출신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물들여 갔습니다. 즐거운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즐거운 교환. 내 욕심, 내 욕망, 내 즐거움, 내 쾌락,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겸손으로, 예수님의 온유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그것들을 기꺼이 받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나가 세상을 나가는 순간 여전히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을 놓으면 망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악의 수렁 속에서, 그 돈의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돈의 수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이 길이 기쁨의 길이며 평화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운 교환을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